지금은 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문을 열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 가운데,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준비된 상태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어떤 빛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아버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이름임을 아버지에게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듣는 귀와 또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귀한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눈도 오긴 했었는데 눈도 이제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참 좋은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 대립 관계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 펜트하우스를 봐도 천서진과 오윤희의 대립 관계에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웹툰을 봐도 이 네이버 웹툰에 제가 보니까 10대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웹툰이 여신 강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신 강림을 봐도 여자 주인공 이 주경을 놓고 수호와 이 서준이의 대립이 나오잖아요. 이 대립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또 사회적 이슈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이 버닝썬 사건의 최초 이 제보자인 김상교 씨와 소녀시대 효연과의 대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또 심지어 우리 고등부에서도 대립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립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다이어트 내기를 하고 있는 우리 제국쌤과 태쿤쌤의 굉장히 귀여운 대립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이 대립 관계를 굉장히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대립 구도가 있어요. 이 대립 구도의 주인공들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율법 학자들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과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시간을 거슬러 가면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저렇게 완벽하게 지켜내다니 참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의 어떤 존경의 대상, 어떤 인기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이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또한 그런 이유로 또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네. 근데 기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 힘든 사람들을 잘 보듬어주고 잘 케어를 해준단 말이지. 근데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기존의 이 율법 학자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 뻔한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새롭고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막 가르치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저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의 이 입지를 흔들고 있다. 이 예수라는 저자가 우리의 인기를 다 가로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한테 막 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철저하게 철저하게 견제를 하는 거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견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대형사고를 맞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그 디스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너네 율법 학자들, 너네 바리새인들 겉으로 정말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막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너희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너희들 안에는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해 이 나쁜 놈들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디스를 당하니까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그럴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막 디스했을까요? 디스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의 디스한 내용이 맞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완벽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 뒤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이 율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변질되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기들의 인기 유지를 위해, 자기들의 권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이런 바리새인들과 결국은 대립을 하게 되었고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그럴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자, 율법을 잘 아는 이 율법학자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안 해? 그럼 그렇게 해. 자, 이 말을 들은 지금 율법학자가 당황했습니다.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제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한 그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자, 내가 가정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 자,
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가정. 자, 그런데 어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어. 자,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지. 근데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갔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마리아인이 또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부축해줘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어. 자,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이 사람을 잘 돌봐준 그 비용은 제가 볼일을 다 보고 여길 다시 와서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자, 이랬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냥 쌩까고 지나간 레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그냥 단순히 사랑을 실천해라, 내 이웃을 도와라,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 배경,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처음에 등장했던 제사장, 레위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둘 다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둘 다 교회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간다. 모른 척하고 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 지금이었으면 완전 언론에 막 진짜 다 밝혀지고 엄청 진짜 몰매를 맞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종교인이 그냥 두고 간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간 것에는 사실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결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 정결법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제사장이 부정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뭘 못하게 되죠? 제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먼 곳을 막 힘들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해져 버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부정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이 정결법이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완전 나쁜 놈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쁜 놈의 대명사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뭐 조두순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뭐 친일파일 수도 있고 나라를 판 매국노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기술을 뭐 중국에 팔아넘기는 뭐 산업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생각하는 나쁜 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의 그 대명사, 나쁜 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놈이 되었는지, 나쁜 놈의 대명사로 인식되게 되었는지 이거를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이 이 유튜브 채널에 설명해서 올려놓을게요. 사실 그들이 막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고 있죠? 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영웅이에요, 영웅. 이 스토리의 무언 답안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스토리에 중요한 역할을 세팅할 때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통은 누구로 세팅합니까? 보통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참 어떤 이미지가 바르고 그런 사람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써요. 뭐 영화 대본을 쓴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정말 좋은 역할의 주인공을 보통은 이미지가 좋은 그런 배우들을 쓰지, 뭐 조두순이나 뭐 고영욱이나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세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역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스토리는 뭡니까? 오히려 나쁜 예시,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좋은, 존경을 받는 레위인과 제사장이고, 반대로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주인공, 좋은 어떤 사례의 그 역할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극혐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세팅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세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역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에 좋은 역할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쁜 역할, 나쁜 일을 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레위 사람, 그런 제사장으로 세팅을 했을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이 대중에게 존경을 받는 레위인 제사장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에 방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취하였던 최선의 방법이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선택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즉, 그 어떤 율법의 조항보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르침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비춘다면, 지금 시대에 비춘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막 엄청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이 훨씬 낫듯이,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의 많은 일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대중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보다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고
타인이 봤을 때 허랑방탕해 보일지라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아동학대 사건만 봐도 그래요. 이 사건이 뭡니까? 정인이라는 그 귀여운 아이를 입양해 놓고서 지금 학대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음에 지금 이르게 했잖아요. 그 아이를 입양한 부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부부의 부모님들 다 목사님들입니다. 심지어 그 두 부부는 둘 다 그 인성을 갖추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독교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는 뭐합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기독교 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완전 그 반대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백날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11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배 안 빠지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우리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율법도 지킨다는 너희 바리새인들, 율법을 공부하는 너희 학자들,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율법 조항에 사로잡혀서 진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 안에 갇혀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교훈을 잘 기억하여 어떤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멘.